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1986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는 제 아래 하나의 밑에부터 시작해서 동생들이 저의 학생부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다니던 그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만난 제 학생들이 저와 함께 자랐던 아이들은 아니라서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친해지고 또 아이들과 좀 교감이 생기고 나서부터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시면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 교회를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크면은 목사님 교회 져줄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 져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저한테 져주겠다는 교회를 합치면 아마 지금 10개도 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져줄 거라고 믿었다면 저는 지금 그 아이들 다 찾아내서 약속 지켜 라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저희를 그렇게 교회를 져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도 뭐 그 아이들이 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또 언제 나를 만나고 또 그런 관계가 지속될지 그거는 미지수인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이 호주 와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능력을 저는 알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오늘 어디 한국의 큰 굴지의 대그룹의 회장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여기서 인사를 하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만나교회 교회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믿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어떻게 교회가 지어질까 막 그렇게 기대하면서 밤잠을 설지도 모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하나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서부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작년부터 사실은 이 피지오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좀 하다가 보험이 이제 다 돼서 또 못하고 한 2개월 정도 치료를 못 받다가 다시 해가 넘어와서 이제 보험을 또 쓸 수 있어서 다시 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팔이 오른쪽에 이제 뭐 병원에서 얘기하기에는 뭐 50견이 온 거라 그러는데, 이 막 팔이 저리고 아프고 그래요. 잘 때도 끙끙 앓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받으러 갔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제 다리 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목에 있는 목을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 목을 제가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목은 쭉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늘 이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을 뒤로 이렇게 누르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했더니 아니, 턱을 미는 게 아니라, 턱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척추 뒤에 있는 그 목의 이 척추를 이거를 뒤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 이걸 밀지? 그래서 목을 막 손으로 제가 막 밀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잡혀갔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눌리켜지는 그 힘이 이 손으로 팔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막 찌릿찌릿하고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을 하면서 몸이 더 아파요. 어깨에 막 더 긴장이 오고 목에 긴장이 오고 거기에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하지 말까, 그냥 편한 데서 살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함으로 나갈 때는 참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내가 쉬운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쉬운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길, 힘든 길, 그 길을 내가 힘들지만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자꾸 훈련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딱 습관이 잡혀져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신뢰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어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미국의 달러에 보면 뒷면에 항상 써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뭡니까? In God we trust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이 달러를 지금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100달러짜리를 3달러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100달러짜리를 바꿀 때 저는 이 말을 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점점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못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반성경적인 일들을 자꾸 이루어내는 걸 보면서, 야, 이번에 새로 그 지폐를 바꾸면 아마도 저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거를 빼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거장들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대단한 신학자들은, 좋은 목사님들은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오늘 미국이 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야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인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과거에 미국 유대의 광야나 또 우리 광야 지역에 가면 이런 반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이라는 게 뭐 큰 어떤 돌덩어리 하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광야에 정말 돌산같이 반석처럼 되는 데가 있어요. 이 반석을 깎아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야에 가보면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르단이나 또는 유다의 광야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좀 굴처럼 파진 데가 있어서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짐승을 피하거나 또는 노상의 강도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강렬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요새 숨어 있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잠시 쉬는 그런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반석,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견고하다는 의미예요. 이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 지은 집은 어때요?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튼튼하죠. 여기에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홍수가 되다 홍수 나도 이 반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견고한 거예요. 두 번째 반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반석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래사막인 사막지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아침에 봤던 길이 저녁에 없어졌어요. 모래산이 저쪽에 있었는데 오늘 이쪽에 가 있고, 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 이 지형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나 이 반석은요, 그 지역 그대로 그 장소에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모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은 바로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은, 그 능력은 물론 성품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난 거고 우리 마음이 변한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되게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의 반석한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우리가 인생은 점점 사람들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법도 바뀌어가고 도덕도 바뀌어가고 철학도 바뀌어가고 윤리도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조속으로 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믿겠습니까? 내 마음도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바뀌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과 저녁에 얘기한 것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조속으로 변하는 그 사람을 믿는 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세상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지조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직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직장에서 휴가를 달라. 그러니까 너 지난번에 휴가 썼지 않았냐?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내가 회사를 일을 그만두고 나도 가겠다. 근데 그만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직장이 날아갔어요. 잡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어떡하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다른 이제 좀 위치로 바로 어플라이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가기 직전에 갑자기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이제 이 일하는 데를 떠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고 매니저까지 빠이빠이 하고 그러고 아침에 인사를 다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매니저가 부른 거예요. 너 갔다 와서 다시 일해라. 갑자기 한 사람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필요한 거죠. 너 갔다 오면 다시 일해. 그래서 갔다 오게 됐어요. 앞에 볼 때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가 않죠. 이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갔다 오면 직장이 생길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 믿음이 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얘기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얼마나 외칩니까? 그런데 막상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막상 내 삶에 작은 어떤 문제, 심지어 150불 100불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 앞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그가 잠깐 눈 감고 죄 지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편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도 있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는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다녔어요. 왜? 자꾸 유혹하니까 피해 다녔어요.
심지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피하니까 기회를 엿보고 때를 맞춰서 요셉과 한 방에만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자리를 또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 앞에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죄 앞에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떠나고 도망치고 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심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해져요. 또 이 견고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들만 봐도 그들은 절대로 그 우상 숭배 그들은 꺾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내 안에서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어떤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높은 데 거하는 자라는 그 말이 표현이 나오고요, 높은 솟은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와 솟은 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위치해서 권력과 또는 재물과 또는 자기의 명예욕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해요.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면 너희가 이 높은 자들을 내가 밟을 것이다. 그것을 진토같이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밟냐 하면요, 가난한 자, 곰핍한 자들이 밟는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 그들의 발로 밟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강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나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이 있습니까?
어떤 과제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오디오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저 오디오 전문가예요. 음향을 잡습니다. 늘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음향이 잘 잡히게 하시고 이 음향이 무슨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기계마다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잘하니까, 나는 늘 원래 할 수 있으니까 그 나의 능력만 믿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주 하다 보면 내가 늘 습관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잘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제가 목사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86년도 그때는 설교를 안 했군요. 제가 87년도부터 설교를 했는데 87년도부터 설교를 했으면 지금 제가 몇 년을 한 거예요? 32년을 했어요. 여러분, 32년을 설교를 하면요, 웬만하면 그냥 성경 보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 그냥 할 얘기 있어요. 여러분, 그럼 쉬워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뭐 만나자 그러면 안 돼요, 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면 아니, 아직도 설교 준비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냐요, 저보고. 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다 아는 건데도 생각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오늘 현재에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미쳐 돌아가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는데.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발로 밟으셨어요. 저 진토에 같이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직 먼지처럼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을 밟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겸손한 자의 밑에 밟힌다는 거죠. 우리는 교만한 자들 보면 저 사람은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저들을 내가 저들 이겨?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를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내려갑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겸손하게 늘 기도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정말 프로페셔널 하는 그 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정직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딴 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이 의인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 높은 데서 거주한 자, 교만한 자, 또 10절에 가면 언급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거짓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을 살려고 그래요.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서류를 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은행에서 안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인 수입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수입이 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죠. 그리고 론을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내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는 집을 살 수 없으니까 그거를 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어떻게 보면 서류를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때가 아니라면 어느 때가 됐을 때 내가 충분한 그러한 것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민성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를 가짜로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비자를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영주권을 받게 된 얘기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교회가 없어요. 교인 몇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의 교회의 그 상황을 그대로 놀리면 영주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만 해도요, 목사가 얼마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세금을 다 내야 되고 그게 다 서류가 첨부돼야지만이 그게 접수가 되고 또 거기에서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이민성에다가 자기들 있는 그대로 갖다 댔대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영주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가서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서류를 넣어봐야 정말 안 되는데,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시킨 대로 가서 하면 정말 비자가 나오고 사업이 열리고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정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왜? 이 일은 하나님도 못할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미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내가 여러분 거짓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봐야 나중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다 걷어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집도 주실 거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함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정직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다른 것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돈의 능력을 아니까 자꾸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사울 왕이 왜 비교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지은 죄와 다윗 왕이 지은 죄,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죠?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 버리실 때, 버리시고 나서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막 창 던지고 막 이런 거 한 거지. 예,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닌 거죠. 그 전에는요, 그가 지은 죄가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제사장이. 그러니까 근데 백성들은 자꾸 이제 막 두려워서 떠나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급해서 사울 왕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아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졌고요,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장에 깊숙한 곳에 내보내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간음죄와 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해요.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죄는 다윗이 더 큰 거 졌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얘기해 줬을 때 그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변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변명. 저기 백성들이 자꾸 떠나려고 그래서 선지자님이 늦게 오셔서 계속 변명을 해댔지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거기서 엎드려 통회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사울 왕은 놀라운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분 앞에 정말 자복함으로 통회함으로 그분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함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실제적이고 진실한 삶의 면모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살고자 그냥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그분과의 친밀한 자리까지, 그분의 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지, 믿음의 심지를 견고케 하십시오. 그리고 더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그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옆에 증인이에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나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옆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두가 증인이니까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